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욥기 28장에 좀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느냐,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가 계속해서 공방을 하는,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서로에게 주장을 막 했던 이런 내용이라면 이제는 28장에서는 욥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또 왜 대답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그래서 여기에는요, 질책, 원망, 또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장이, 이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28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조금 특이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질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내년 한 해 이런 일들, 사역들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같은 분들은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보게 되면 이런 경우, 목사님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역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올해는 제가 못하겠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을 이렇게 미뤄두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너무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바쁜 거 좀 끝나면은 좀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또 이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잘 되고 편안해지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중에 편안해지거나 잘 된 다음에 하는 경우를 뭐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커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막 커나가는데 점점점 커나갈수록 어떤 일이 많아지느냐? 바람에 가지가 날리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파가 많아진다는 거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잘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 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더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날 사람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거칠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가야 할 것도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잘 되고 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고 나면 정작 해야 될 사역들을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하고 있던 사역들도 힘들다. 오히려 사역이 힘들다라고 해서 내려놓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공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여러분, 내가 바쁜 거 중요하죠. 그러나 바쁘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욥이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늘 피해 다니는 것. 여러분,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돈과 화폐가 있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금과 은입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을 굉장히 중요한 재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면, 어디쯤에 가면 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금을 재련할 수 있는지, 또 철과 동도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철과 동을 구하는 데만 사람들이 다 정신을 팔려서 거기에만 자기의 머리를 다 죄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욥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거기에만 다 오로지 금, 은, 동, 철 구하는 것에만 다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더랍니다. 그럼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본질은 구하지 않고 다 비본질적인 거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더라. 중요한 것은 비본질의 것보다 10분의 1도 찾지 않더라. 이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은금을 구하듯이 사람들이 막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싶고자 하는 마음을 갖듯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 어디 말씀 같아요? 잠언과 같은 말씀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처음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20절에도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28절 중간쯤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지혜는 뭐다? 우리가 알고 또 찾아야 되는 그 지혜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찌르면 피가 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또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시 공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약속을 지키신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친히 이겨내는 겁니다.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셨듯이 너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세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을 보니 오늘 욥이 이야기했던 얘기를 잠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 그분을 만난 것.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신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또 그 놀라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명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시 공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